안녕하세요 유초등부 친구들. 우리 오늘 6월 28일 보배교회 유초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새 찬양하도록 할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을 바로 알아요 라는 찬양을 하도록 할 겁니다. 우리 새 찬양이지만은 가사를 보면서 예수님이 누군가 우리 함께 생각해 보면서 찬양하도록 할게요. 우리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내신 죽은 그 크신 은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신 그 능력 왕 중에 왕 우리 예수 경배 드리세 왕 중에 왕 우리 예수 경배하세 온 세상을 다스리시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내신 죽은 그 크신 은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신 그 능력 왕 중에 왕 우리 예수 경배 드리세 왕 중에 왕 우리 예수 경배하세 온 세상을 다스리시네. 왕 중에 왕 우리 예수 경배 드리세 왕 중에 왕 우리 예수 경배하세 온 세상을 다스리시네. 온 세상을 다스리시네. 온 세상을 다스리시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는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누구한테 드리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언제나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잠시 기도할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함께 찬양하면서 헌금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할 거예요. 우리 준비한 하나님께 드릴 헌금 이제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할 건데 1절에는 찬양하고 2절에는 헌금을 드리도록 할게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준비한 예물 이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잠깐 광고하도록 할게요. 우리 언제나 광고하는 것처럼 우리 예배는 10시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다른 일이 없다면 언제나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도록 하고요. 혹시 코로나19 때문에 집에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친구들은 이렇게 우리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인데 오늘부터는 신약 성경을 볼 거예요. 여기 성경책을 보면 빨간 책갈피에 맨 처음을 보면 막, 눅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맨 처음 이렇게 딱 펴면 신약 성경 맨 앞에 마태복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큰 숫자로 1장, 작은 숫자로 18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할 건데요. 18절에서 23절까지 목사님이 먼저 읽도록 할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했는데 두 사람이 결혼도 하기 전에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를 창피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파혼하려고 하였습니다.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꿈에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를 아내로 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낼 것이다. 이렇게 하여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보라,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친구들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셨음을 알라. 누구를 알라고요? 예수님을요. 어떻게 하셨다는 것을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셨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누군지 아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게 아니라 무엇대로 오셨다고요? 약속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대로 오셨다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 친구들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필요할 때가 언제예요? 우리 친구들이 뭔가 너무 필요하고 있는데 그것을 도와줄 사람이 내가 너에게 꼭 약속을 지켜줄게. 이때가 우리가 진짜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필요할 때잖아요. 먹고 싶은 것이 있거나 혹은 도움이 필요할 때 약속대로 지켜줄 것을 우리들은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예수님이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 필요한 사람이 있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할까요? 여기 한번 볼까요? 이 친구가 뭐 하고 있죠? help, 도와달래요. 그리고 그릇을 내놓고 있네요. 이게 옷을 보니까 단번에 우리는 거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런데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가장 필요할까요? 그럼
우리 학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친구들에게 괴롭힘과 놀림을 받고 왕따를 당하는 이 아이는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아이일까요? 둘 중에 누가 더 예수님이 필요하겠어요? 당연히 둘 다 예수님 필요하죠. 그런데 더 예수님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이 친구 한번 보세요. 아픈 친구가 있네요. 이 아픈 친구에게 이 어떤 사람보다도 더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 울고 있는, 괴롭힘을 당해서 울고 있는 아이, 이 세 명 중에 누가 예수님을 더 필요로 할까요? 혹은 이 아이들보다도 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친구도 한번 맞춰보세요. 딱 3초 줄게요. 하나, 둘, 셋. 누구죠? 죄인이에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고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 친구들 혹시 이 사실이 처음 듣나요?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사람은요. 우리가 가난할 때 도와주고 친구들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이렇게 아픈 사람이 예수님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근데 이 사람들보다도 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인정하는 죄인들이에요. 자, 그러면 왜 이 사람들한테 왜 이런 죄인이 예수님이 필요한지를 설명하도록 할게요. 우리 한번 성경책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성경책 이야기 맨 처음에 이 그림처럼 무슨 이야기가 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죄고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죄고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굳이 먹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싶은 마음, 즉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즉 이것을 먹은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죄, 하나님을 거부하고 싶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싫은 마음, 심지어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까지 생겨버렸어요. 그래서요, 사람들은 어떻게 변해버렸냐면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질 못하니까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 모든 사람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이 세상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셔서 비도 내리시고 햇빛도 비추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먹고 여러 가지 많은 혜택들을 누리게 해주시는 분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싫은 사람들은 무엇을 만들기 시작할까요? 가짜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고 믿기 싫으니까 가짜 하나님, 즉 이렇게 동물 모양의 금 모양의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사람은 모두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고 싶어한 마음,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도 은근히 그 마음속에 하나님보다는 내가 더 중요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냥 죄 짓고 살 거야 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셨어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면서 기도하셨나요? 우리 친구들 혹시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싶고 내 마음대로 놀고 싶고 말씀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죄짓고 살고 싶지는 않은 건지 한번 우리가 돌이켜 봐야 할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 죄를 끊어내 또 이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에 갈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니면 우리들이 스스로 이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드시 하지 말라고 한 그 일을 해서 죄를 짓게 되고 반드시 죽게 된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들도 그 마음속에 죄가 있다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우리들은 반드시 그 죄 때문에
멸망당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죽은 이후에 큰 벌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돈 많이 내면 돼요? 착한 일 많이 하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죄를 용서받을 방법을 주셨고, 그리고 이 모든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유일한 사람을 보내주셨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약속이라는 것이 필요한 사람은 약속대로 도움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정말 죄가 있어서 벌을 받을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구원자가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내주시겠대요. 어떻게 보내주신대요? 여기 보니까 처녀, 아가씨, 결혼하지 않은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대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가 있어야 아들을 낳을 수 있죠. 자녀를 낳을 수 있죠. 그런데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스스로 남자 없이 이렇게 자녀를 낳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처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아들을 낳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아들을 낳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용서해 주셨어요. 미가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지역 중 하나인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마을이지만 내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가 나를 위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언해 줬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 즉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실 사람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는 평화의 왕이래요. 왜 평화의 왕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를 주시는, 화해를 주시는, 죄를 씻어서 하나님과 평화롭게 살 수 있게 하시는 왕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분이 진짜 오실까요? 혹은 오셨을까요? 우리가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옛날에 요셉 그리고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이에요. 여자가 마리아고 남자가 요셉인데, 사실 하나님께서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베들레헴에서 지도자가 낳고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왕이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이 이루어지려면 중요한 게 누구냐면 왕이 나오게 될 유다 가문의 사람에게서 태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남자는 유다 가문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유다 가문의 사람과 약혼한 여자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혼을 하기 1년 전부터 약혼을 하는, 약속을 해서 결혼을 준비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요. 우리 친구들 그렇다고 해서 둘이 같이 살거나 결혼을 한 건 아니에요. 여전히 결혼을 하지 않은 여자는 결혼을 1년 전에 약속했다고 해도 자녀를 낳을 수 없어요. 연애를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저 약속을 했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이 마리아라는 여자에게 찾아오셔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들을 낳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이렇게 아들을 낳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남자가 나는 아직 이 여자랑 결혼하지 않았는데 이 여자가 임신해 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어때요? 의심이 되는 거예요.
다른 남자가 있나? 아유, 안 되겠다. 이 결혼 무효해야 되겠다. 이 결혼 취소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날 천사가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다. 그래서 이 둘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자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날 로마 황제가 호적을 알아보려고 다 고향에 가라고 했을 때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마리아와 함께 가게 되었고, 이곳 이렇게 이제 그 구유에 한 아기를 낳아 눕히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기는 보통 사람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까 약속했던 대로 베들레헴에서 나고 또 처녀에게서 난 하나님의 아들이자 우리 모든 땅의 왕이 되실 예수님일까요? 예수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나요? 안 지키셨나요? 약속을 지키셨어요. 이 약속을 지키신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를 도와주려고요. 왜요? 우리들이 죄인이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지키셔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구주는 구원자예요. 곧 예수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우리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당장 죽어도 혹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이 예수님 때문에 이 약속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믿나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간다라는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나요? 예수님을 약속대로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그 약속을 믿으시길 바래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외치고 끝내도록 할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셨음을 알라.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예배 마쳤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래요.